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최고의 날. 내가 합당한 일이라고 여겨야 하는 일들은 무엇일까? 사도행전 5장. 어제는 전라도 광주에서 충청북도의 증평이라는 곳까지 잘 왔다. 광주에서 만난 최고의 날 식구 중 한 권사님께서 마침 충청도 쪽으로 가야 하는 길이 있다고 하셔서 나를 증평까지 데려다 주셨다. 그래서 기차로 오는 시간보다 조금 늦게 걸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숙소 정문까지 편안하게 잘 도착했다. 나를 무사하고 안전하게 잘 데려다 주신 권사님께 감사드린다. 요즘 1월 말까지 나를 위해 24시간 기도 릴레이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 보통 이렇게 나를 위해 한 달, 때로는 40일 동안 중보 기도를 할 때면 최고의 날 묵상 방장인 최윤주 권사님이 광고를 해주신다. 내가 부탁하는 것도 아닌데 미리미리 내가 기도가 특별히 더 필요한 때라고 여기시면 꼭 이렇게 24시간 기도 릴레이를 시작해 주신다. 나에게 엄청 고마운 동역자가 아닐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나와 함께 해준 나의 모든 동역자들에게 하늘나라에서 상을 준비해 두시고 있으시다고 나는 믿는다. 대략 200명에서 250명 정도가 24시간 릴레이 기도에 동참해 주신다. 물론 시간표에 이름을 사인하지 않았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내 동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집회하면서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하게 잘 이동하게 해달라고 말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집회 장소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다닐 때에도,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동할 때에도, 기차를 타든 누군가의 차를 타든 어떤 이동 수단을 이용하든 집회 장소까지 무사히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조건 감사 기도이다. 오늘은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한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 이사야 40장 31절.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들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올라갈 것이다. 그들은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면서 지치지 않을 수 있을까? 분명 피곤한데 말이다. 그런데 아침에 문득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다. 호주에는 캥거루가 많은데 캥거루는 배 주머니에 새끼를 넣고 뛴다. 그러면 그 주머니 안에 있는 새끼는 엄마가 아무리 빨리 뛰어도 피곤하지 않다. 뛰는 것은 엄마이지 새끼가 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캥거루 주머니 안에 있는 새끼는 엄마가 아무리 뛰어도 피곤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어찌 피곤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치 캥거루가 새끼를 품듯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안고 띄워주신다면 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지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31년 동안 하루도 묵상을 쉬지 않았다고 하면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묵상이 지겹거나 하기 싫었던 적은 없었느냐고. 그때마다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한다. 그런 적은 없었다고. 그렇다고 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늘 쉬웠다는 말은 아니다. 허리 수술 후 아침에 깨어났을 때 마취가 풀리면서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는 묵상은커녕 아무것도 하기 힘든 순간들도 있었다. 몸이 피곤한 날들이 왜 없었겠는가. 요즘 나는 허리 통증 때문에 먹던 진통제를 거의 3개월 가까이 먹지 않고 있다. 정말 힘들다고 느낄 때 가끔 한 번 먹을까 말까.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되는 정도다. 그런데 어제는 요즘 계속되는 밤 집회로 인하여 아침이 무척 힘들어서 아침에 정말 오랜만에 진통제를 먹었다. 요즘같이 집회가 늦게 마치는 날이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 묵상을 하고 글을 올리는 시간들이 나에게 쉬운 시간들은 아니다. 그러나 지겹다,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든 날은 하루도 없었던 것 같다. 주님, 제 말 맞죠? 으흐흐. 아마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나에게 캥거루를 떠올리게 하신 것 같다. 다른 박질을 하여도 피곤하지 않은 삶. 그것은 우리가 다른 박질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대신 띄워주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역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이 있는 자리를 사역지라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곤하지 않게 하시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아침이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 사도들은 체포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풀어주고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채찍질을 당한 후에도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날마다 복음을 전한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당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다.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말하는 성경 말씀은 없고 그것을 오히려 합당하게 여겼다고 말하는 이 표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억울한 일이 없을 수 있을까? 때로는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로 인해 억울함을 느낄 때도 있고, 나 같은 경우는 선교사로서 선교 현지에서 겪었던 여러 일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마땅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칭찬을 좋아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선물 받고 싶어하는 마음,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내가 아무리 많이 누린다 해도 결코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 전도서에서 말하던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만족함이 있을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합당하게 여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그 안에는 억울함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감당하기 버거운 책임감도 있었으며 자신의 가치가 바닥까지 내려가는 시간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은 30냥에 팔렸다는 것은 그분의 가치가 그 당시 노예의 값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한다면 모욕을 당하는 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히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제가 합당하게 여겨야 할 것들을 불평과 원망 없이 잘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고 합당하지 않게 여겨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역을 다니다 보면 불편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합당하게 여길 수 있는 태도가 저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때문이라면 편안할 수 있는데도 불편한 자리에 있어야 하고 굳이 듣지 않아도 될 말들을 들으며 살아가야 할 때도 있음을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합당하게 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압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채찍과 모욕을 당하고도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듯이 제 삶 속에서도 복음 때문이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합당하게 여길 수 있는 올바른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돌파하는 교회에서 전 세대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저녁 설교를 합니다. 초등학생으로 시작해서 70이 되는 어른들이 함께하는 집회입니다. 모든 나이에 알맞은 눈높이의 설교를 잘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최고의 날 게시판. 이거는 어저께 그 글로 쓴 큐티에는 올렸는데요. 녹음을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뺐습니다. 그러나 녹음을 듣는 분들도 요즘은 4,000명, 5,000명이 되시니 혹시라도
저의 주님으로부터 투, 제 책이 전도용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저자 가격으로 DC를 받을 수 있는데 저자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팔 수는 없습니다. 하하하. 그래서 그냥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 주소, 연락처 주시고, 그리고 택배비는 4,000원입니다. 하하. 택배비는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 녹음을 듣기만 하기 때문에 저를 카톡으로 찾을 수 없으시는 분들은 제 카톡 아이디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카톡 아이디는 유니스 825입니다. 유니스의 스펠링은 EUNICE 825.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EUNICE 825. 이렇게 카톡 주시면 전도용으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복음을 증거할 때는 강하고 담대하거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말뿐만이 아니라 너의 평상시 언어, 그리고 너의 삶의 태도, 그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너가 기억할진대, 한마디 한마디 말할 때도 지혜로운 말 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먼저 기도를 할지니라. 모든 선행들 나를 위해 행하여 줄지니라. 이 모든 것은 복음의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이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일에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지니라. 복음, 기승전 복음 늘 생각할지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너가 마음껏 전파하고 싶어도 전파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껏 전파할 수 있는 오늘, 전파하는 마음, 전파하는 태도, 전파하는 언어, 전파하는 행실 너에게 함께 하기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